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이 처참하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할 일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2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제 사흘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예루살렘을 재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자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분들 중에는 자기가 보통 하고 싶은 걸 하거든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좀 다른 얘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랑 일치가 되면 참 좋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일, 어렵고 힘든 일은 잘 안 하고 드러나고 박수 받고 그 칭찬받고 남들이 와 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가 막 또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은 연극 같은 거 하면 어떤 거예요? 주인공 하고 싶고 잘 드러나는 거 하고 싶고 그렇죠? 찬양도 이렇게 어 잘 드러나는 거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또 요즘 보면 보통 이제 전도는 또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창피하고 막 그러니까 또 그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러 다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시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사흘 만에 여기 보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러 갑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기의 측근 몇 명과 짐승 한 마리. 그 짐승은 아무래도 뭐 당나귀겠죠. 이제 나귀를 데리고 그 나귀를 타고 밤중에 예루살렘 상황을 이제 살피러 갔습니다. 왜냐면 이 봐야지, 보고 해야지, 보지도 않고 막 하면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서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탁상공론, 뭐 탁상행전 이런 말 있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생각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 맞잖아요.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 하다 보니까 어 일은 해 놓고 욕은 먹죠. 그냥 귀찮아 가지고 그냥 나와 보지도 않고 상황도 모르면서 막 했다 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밤중에. 왜 그래요? 이제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반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밤중에 본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참 있어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 그리고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밤중에 나오니까 밤중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낮에 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환경,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이제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골짜기 문은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 위쪽에 있는 문인데 그 흰놈 골짜기 위쪽에 위치한 그 문인데요. 남쪽 문들 중에서 가장 큰 문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 그리고 중요한 문입니다. 이제 거기서 그 골짜기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이제 용정에 이르렀거든요. 용정은 우물이고 또 분문까지 갔어요. 분문. 분문은 오물을 버리는 문, 오물을 버리러 나갈 때 쓰는 문이에요. 거기까지 가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그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제 거기서 더 나가는데 샘문과 왕의 목까지 가는 거예요. 왕의 목까지 가 보니까 짐승이 그 나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더 이상 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처참하게 파괴된 거예요. 그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처참한 상황을 들었잖아요, 듣기는. 그걸 자기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듣는 것만으로는 정확히 그 이미지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보니까 너무너무 처참하게 파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 근데 왜 이렇게 파괴되었냐? 그건 이제 남유다가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손자들이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들이 통치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죠. 이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또 이집트를 의지했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죄를 막 짓죠.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전도해야 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심판받지 않고 복받게 될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나라를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